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무력성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지 않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날마다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수많은 사탄 마귀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못 나오게 할까 여러 가지 일들을 만들지만 우리가 영적인 그 분별력이 있으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게 만들어서 내 인생을 이렇게 파멸시키려고 내 인생을 영적인 그 공급을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우리의 심령이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큰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는요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냐면 그릇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릇. 그래서 사람들을 말할 때도 저 사람 큰 그릇이야. 저 사람 왜 이렇게 종재기 같아. 그릇이. 이렇게 그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금그릇, 은그릇, 큰 그릇, 작은 그릇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요. 이 무엇으로 만들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가 더 중요하냐면 그 그릇에 무엇이 담겼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크고 화려한 그릇이라도 거기에 오물을 담으면 그 통은 오물통이 되는 거예요. 오물통. 그렇지만 아무리 작고 초라해 보여도 거기에 보물을 담으면 보석함이 되는 거예요. 그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고대 근동에는 그 보물을 좋은 그릇에다 안 담고 질그릇 같은 데다가 이렇게 허름한 그릇에다가 담았다 그래요. 왜 옛날에도 우리 어르신들이 그래요. 왜 금은 보석 패물을 좋은 데다가 번쩍번쩍한 데다 하면 도둑이 와서 엉뚱하기 때문에 때로는 허름하게 막 이렇게 신문지에다가 싸서 이렇게 해도 지금 그런데 그거는 굉장히 그 속에 있는 내용물이 귀하기 때문에 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도 오늘 사도 바울은 뭐냐면 우리 보고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은 질그릇 같은 인생이다. 질그릇은 뭐예요? 흙으로 만드는 그릇이에요. 제가 오늘 화분을 깨뜨렸습니다. 제가 오늘 저기 화분 정리를 하면서 책상을 딱 탁자를 딱 하는데 탁자가 휘청거리더니 나사가 똑바로 되지 않았나 봐요. 화분이 2개가 떨어졌는데 하나는 깨지고 하나는 안 깨졌어요.
우리 김묵순 권사님이 갖다 놓은 화분은 다행히 안 깨졌어요. 그래서 화분을 본의 아니게 깨진 화분을 이제 제가 정리를 하면서 야, 정말 우리 인생도 이렇게 어느 순간에 깨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구나. 우리가 아무리 잘났다 그래도 나는 머리 좋아, 나는 많이 배웠어, 나는 돈이 많아, 성공해서 해도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깨뜨려 버리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까도 찬송가 불렀듯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을요, 질그릇이라고 비유하고 있는데 왜 인간이 그럼 귀하냐? 이 질그릇 속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들은 보배를 영접하고 보배로운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보배로운 사람이신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마음에 우리가 귀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낙심할 것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내 겉에 호대가 멀쩡해서 내가 자신감 있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는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속고 있어요. 내가 많이 배웠다, 내가 또 좋은 데를 취직했다, 또 내가 또 뭐 부자다, 내가 또 건강해서 나는 또 나는 또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다, 막 그러면요, 그걸 가지고 자신감이 있어 하고요, 그거 가지고 막 프라이드를 가지고 이게 마치 평생 갈 것처럼, 평생. 그런데요,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와라 그러면 훅 하고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난 척하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못났으면 얼마나 못났어요. 중요한 거는 겉에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인생은 존귀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뭘 보시냐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보세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아무리 어려워도요, 믿음이 있으면 이겨나가더라고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요, 금방 무너져 버려요. 사람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려요.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아무리 어려워도 그 역경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원래 우리 존재를 알아야 되는데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사람이 육체가 있고 속에 영혼이 있잖아요. 영혼이 생명이에요. 생명. 근데 생명은 하나님의 불어넣은 생기를 불어넣었는데 사람이 살아있을 때가 너무 귀한 거지. 죽음은요, 사람이 아무리 사랑했던 사이도 무서워요. 그 죽음은요, 그냥 제가 이제 장례식 같은 데를 많이 가보면 죽으면 그냥 버스 아래칸에다가 그 집어넣더라고요. 그래서 아, 죽으면 사람이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어떤 짐밖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숲에 가보면 뭐가 있냐면 소나무가 있어요. 소나무가 겨울에도 막 풀을 청청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소나무를 좋아하는데 간혹 가다가 죽은 소나무가 있어요. 그쵸? 보기가 아름다울까요? 안 아름다워요. 아무리 커도 안 아름다워요. 이 죽은 소나무, 나무인데 거기에 심어져 있어요. 근데 죽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도 우리의 믿음이 그냥 서 있는 것 같은데 죽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앉아 있는데 죽은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이 한 개도 없어요. 그냥 와서 형식적으로 앉아 있다가 그냥 딴 생각하다가 가는 그런 죽은 믿음이 되어서는 우리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물고기를 옛날에 좋아했어요. 구피는 번식력이 많아요. 그래서 구피를 이렇게 키우는데 제가 구피를 옛날에는 좋아하다가 지금은 싫어요. 안 키워요. 왜 그러냐면 구피가 또 때로는 잘
죽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어항을 관찰했는데 구피의 세계에도 약육강식이 있다는 거예요. 보니까 어떤 구피가 똑같은 구피인데 구피가 막 어떤 구피를 막 쫓아다니면서 괴롭힌다는 거야. 막 날개도 뜯고 막 가서 이 구피를 관찰했대. 그랬더니 막 속에 숨으니까 그 싸나운 구피가 막 가서 걔를 물어 뜯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만만해 보이는지 이 구피가 그렇게 해서 걔를 괴롭혀서 그 구피가 막 이런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그러다 보면 이 구피가 이렇게 죽거나 그러면 왜 이 물고기 죽은 거, 큰 물고기 죽은 거는 별로 안 징그러운데 이 어항 속에 물고기 둥둥 떠서 죽은 거 보면 왜 이렇게 징그러워요. 그래서 이제 물고기 같은 거 이런 어항 죽은 거 처리하기가 무서워서 정말 저는 잘 물고기를 누가 준다 그래도 싫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거를 또 이렇게 보기가 이렇게 혐오스럽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 사대교회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에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계시를 보여줬잖아요. 살았다고 하나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는 막 모든 게 풍성했지만 살았다고 자기네들은 생각하고 있었지만 죽은 교회라 그랬어요. 여러분도 우리들이 한 명 한 명이 교회라 그랬잖아요. 한 명 한 명이 7교회, 소아시아 7교회가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도 있고 라오디게아처럼 믿음이 뜨뜻미지간 토하고 싶어. 쟤는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찬 것도 아니고 그런 믿음이 있고. 근데 우리는 늘 착각하고 살아요. 나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나는 믿음이 살아있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는요 장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귀한 걸 드리고 예배에 힘쓰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믿음으로 세계를 이기고 믿음으로 나라도 이기고 믿음으로 환난도 이기고 믿음으로 어떠한 역경도 이기고 경제적인 곤란함도 믿음으로 이기는 줄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겼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약속을 받고 하나님이 아들을 준다 그랬는데도 25년 동안 안 줬잖아요. 근데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귀한 축복의 믿음의 조상이 되잖아요. 아브라함도 환난이 있었고요. 또 요셉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형들한테 애굽으로 팔려가서 종살이하다가 말하자면 외국인 노동자의 삶을, 우리나라도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막 그렇게 여기잖아요. 근데 외국인 노동자들처럼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렇게 하다 감옥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은 마침내 요셉을 들어서 애굽의 총리로 삼아주셨잖아요. 또 야곱은 어땠어요? 야곱은 형을 속이고 간사하게 그렇게 하다가 그 외삼촌네 집에 가서 20년을 있으면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잖아요. 우리 인생이요 보면 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거기서 믿음과 약속을 붙잡고 굳게 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세도 그랬잖아요. 모세도 성경의 인물 가운데 모세도 40년 동안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화려하게 살았는데 사람을 죽이고 그 애굽 사람하고 자기 동족이 싸웠을 때 애굽 사람을 죽였을 때 그 죽인 것이 발각나서 미디안 광야에 가서 그냥 40년 동안 정처 없이 그냥 오늘도 그날 그날도 그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 막중한 임무를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그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존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시편 103편 14, 1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일 뿐임을 기억하시리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네, 여기 인생은요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어떤 풀이 있는데요. 풀이 있는데 그냥 잡초가 있는데 이 잡초가 어느 날 갑자기 비가 오면 쑥 하고 자라요. 굉장히 빨리 자라는 잡초가 있더라고요. 제가 고속도로를 가다가 저렇게 어떻게 풀이 저렇게 이렇게 무성하게 솟았나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이 풀이 다 노랗게 변한 거예요. 그 빨리 자라니까 또 빨리 확 사그러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라도요 어느 날 보면 들에 꼭 풀과 같이 어느 날 사그러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것 하나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잘났다 하고 내세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열등감 가지고 나는 부족해, 나는 질그릇이야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너희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내가 너희를 도와줄게, 너는 나만 바라봐, 내게 부르짖어, 그럼 내가 응답해주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줄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생각지도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저도 어저께 갑자기 우리 아들의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어저께 진짜 하나님 은혜가 감사한 게 월삭 새벽 기도를 하고 제가 이제 청소 당번인데 제가 청소를 왠지 빨리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 마치자마자 청소를 싹 했어요. 막 1시간 걸려서 청소를 깨끗하게 해놓고 이제 있는데 우리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엄마 걸을 수가 없어. 너무 다리가 갑자기 이 다리가 허벅지 있는 데가 내가 운동을 뭐 이렇게 스쿼트 운동을 하는데 다리가 조금 약간 찌릿하더니 아침에 일어나니까 걷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이게 아들이 전화 와서 또 가슴이 철렁해졌잖아요. 주일 준비도 해야 되고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래 아들아 그런데 잠깐 기다려. 그리고 내가 전화로 기도를 해줬어요. 기다리라고. 그리고 당장 달려가고 싶었지만 제가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가 할 일을 맞춰놓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4시까지 이제 교회 일을 다 마치고 이제 아들한테 가서 기도해주고 왔습니다. 그 아들이 얼마 전에 회사에서 이제 미국을 보냈어요. 회사에서 이렇게 미국을 보냈는데 제 딴에는 그래도 얘가 회사에서 인정받나 보다. 미국에 가서 일하라고 미국을 또 며칠 출장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은근히 속에서 자랑스러운 우리 하나님 우리 아들을 이렇게 또 그래도 인정했으니까 직원들 중에서 이렇게 보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런 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또 미국을 가게 됐어요. 이번 주 목요일에 다시 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요 사람의 일이 알 수가 없어요. 하루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는 강건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 질그릇같이 깨지기 쉬운 존재라는 거 인정하고 언제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로마가 이제 세계를 제패할 때 로마의 개선 장군들이 막 있을 때 거리에서 면류관을 쓰고 거리 행진을 하면 한쪽에서 막 이제 환호를 한대요. 환영하고 그 전쟁에 승리한 거를 환호하는데 또 한쪽에서는 군인들이 야유를 부린다고 그래요. 로마에서. 왜 그러냐면 뭐라 그러냐면 당신의 뒤를 돌아보면서 당신도 죽을 인생임을 기억하시오. 그 병사들이 두 패로 나눠서 한쪽에서는 환호하고 일부러 그렇게 한대요. 한쪽에서는 환호하고 한쪽에서는 너무 좋아하지 말아라. 당신도 언젠가 죽을 인생이야. 의기양양하다가. 그래서 사람들은요 언제나 이렇게 성공 뒤끝에 확 하고 무너지는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우리는 잘 될 때도 항상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언제 어떻게 될지 하나님이 그거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경순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 우리 솔로몬은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우리가 살면서 가장 잘 사는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요. 하나님 없는 돈을 마음에 두고요. 하나님 없는 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자식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 없이 다른 이 세상 모든 성공에 마음을 두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요나가 지난주 50일 새벽기도에도 이 본문이 요나서 2장에 보면 요나가 스올의 뱃속에서 고래 뱃속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고래 밥이 됐잖아요. 아니 그러고 보면 고래 밥이 그거네요. 고래 밥이 그 요나네 요나. 근데 고래 뱃속에서 요나는 절망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 좀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사 요나를 그 뱃속에서 고래 뱃속에서 3일 만에 모래사장에 토해내서 요나가 살아서 사명을 감당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아무리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히브리서를 읽고 왔는데요.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제가 여기 적어왔는데 3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야,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이 들려오면요 우리 마음이 완고하게 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가 말을 하면 사람들이 강팍해서 완고해져서 그 말을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마음을 무엇하지 말라 그러면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다는 것은 뭐냐면 고집, 마음이 강한 마음, 부정적인 마음, 나쁜 마음, 교만한 마음. 여러분 완고하면요 마음이 딱딱한 거예요. 그러면 씨가 안 들어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지금 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에 지금 뿌려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받지 않고 강팍한 말로 나 저거 다 아는 얘긴데 뭐 저 말을 하고 옛날에 한 말을 또 하나. 옛날에 한 말도 저도 또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백이면 백변 성경 말씀은 다 똑같은 말씀을 이거를 계속 우리는 들을 때 우리가 그런 체질이 안 되기 때문에 순종의 체질로 바뀌어질 때까지 계속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3장 13절에 보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저는요 완고한 사람이 정말 싫어요. 왜 그러면 사람들도 완고한 사람이 있어요. 얘기하면 완고해가지고 교만해가지고 벌써 눈에 벌써 교만이 가득해서 얼굴도 시커멓고 완고하고 도도하고 교만하고. 완고하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제발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늘나라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항상 그냥 마음이 부드러운 옥토가 되시길 바랍니다. 부드럽게 옥토가 돼서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나는 이래도 저래도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 과분합니다. 이것도 과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언제나 부드러운 심령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부드러운 심령은 어떻게 해서 얻습니까?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했을 때 우리의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준다 그랬어요. 에스겔 36장에 내가 하늘로부터 보좌로부터 맑은 물이 내려가서 너희를 모든 맑은 물이 너희에게 뿌려지면 모든 더러운 것들이 제하여지고 그 다음에 너희의 완고하고 우상으로 강팍해진 마음이 제거되고 새 마음과 새 영을 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새 마음과 새 영을 늘 받으셔야 됩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저께 성령 충만했더라도 오늘 성령 충만해야 돼요. 어저께 은혜 많이 받았다고 자만할 거 없어요. 오늘 또 내 마음이 해가닥하고 마음이 이상하게 마음이 어저께는 기뻤는데 오늘은 우울해요. 사람이요 마음이요 늘 바뀌어요. 그래서요 매일같이 매일의 은혜를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배 대신 예수님을 정말 이 시간에 마음속에 하나님 제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내 마음속에 보배 되신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 자리에 모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옆으로 몰아넣고 사이드로 몰아넣고 내가 주인 돼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싫으면 싫어. 누가 내 고집 꺾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내가 죽어야지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마음의 보배로 모셔드리는 사람에게는 무엇을 얻냐면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은 뭐냐면 가장 귀한 생명도 끊어질 생명이 아니라 천국 가서도 영원히 사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어떻게 얻냐 하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영생은요 예수님을 아는 거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면 예수님이 누구지?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 뭐 이렇게 막 그냥 뭐라고 이렇게 대답할 게 없는데요. 로마서에 보면요. 로마서 1장 3, 4절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너무나 확실히 나와 있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모셔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로마서 1장 3,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그의 아들 예수님으로 말하면 육신으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신 분이에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실제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왜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죄를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려고, 우리가 죄진 거를 정결케 하시려고, 죄를 속량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죽으셨다는 말이에요.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성결의 영이 뭐예요? 성령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도 죽어도 살겠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날마다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것 같은데 살아나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따라 볼까요?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능력 내 능력, 예수 능력 내 능력,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냐면 아주 큰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이 나에게 있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큰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얼마나 소중하냐면 우리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전도할 때 이 구절을 많이 써요. 아들이 있으면 당신은 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정근모 박사님 아시죠? 이분이 호서대학 총장도 하시고 지금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과학기술처 차장이 되시고 장관이 되기도 하셨고 또 국제 헤비타트 운동 한국지부 이사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이분이 머리가 너무 좋아서 21살 때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았대요. 그래서 25살에 미국에서 대학 교수가 됐대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 사람은 꼬마 교수라고 그랬대요. 꼬마 교수. 그리고 너무 공부를 잘해서 이 사람은 고등학교 2학년 때 검정고시로 이제 서울대학교를 수석으로 들어갔대요. 수석으로 들어가고 이분이 이제 굉장히 지금 장로님이신데 너무 이렇게
책을 썼는데 무슨 책을 썼냐면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싶다라는 베스트셀러, 옛날에 굉장히 몇 년 전에 굉장히 선풍적인 책이었어요. 근데 이 정근모 그 박사님에게도 굉장히 어려움이 찾아왔다 그래요. 이 아들이 신장이 안 좋아서 아들이 이제 자기가 그 신장을 하나를 아들에게 떼어줬다고 그래요. 아들이 아픈 아들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아픈 것을 가지고 이 정근모 박사가 뭐가 부족하겠어요. 머리도 좋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했는데 이 책 속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래요. 인생의 고통스러운 경험이 때로는 귀한 자산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래요. 인생의 나에게 있어서 고통이 가장 귀한 자산이 되었다. 내가 고통스러운 경험이, 여러분들 고난 때문에 예수님 만난 사람 많아요. 고난이 없으면요 사람은 교만해서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고요 점점 멀리 갔더니 주님을 떠나서, 아니면 교회 안에 있어도 고난이 없는 사람은 주님을 건성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교양 있게 주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지도 않아요. 그냥 잘 믿는 것처럼 살았다고 이름 하나 죽은 자보다, 이런 믿음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정근모 총장이 이렇게 말했대요. 인생에 시련이 없었다면 나는 기도하지 않았을 거다. 내 아들의 고통이 없었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책에 시련을 만나거든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이제 이 아들이 죽었나 봐요. 아들이 죽는 거는 진짜 고통이잖아요. 근데 이 아들이 이렇게 말하고 죽었다 그래요. 제가 죽거든 절대로 눈물을 흘리지 마세요. 저를 위해 축복 기도를 해주세요. 제게 있어서 죽음은 곧 천국 학교에 입학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정근모 박사는 나에게 이런 아들의 고통을, 아픔을 통해서 나에게 믿음을 하나님이 심어주고 나에게 이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되게 했다고, 이 고난을 나는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요, 하나님 예수 능력, 내 능력 받은 사람들은요 어떤 능력이 있냐면요, 예수 능력 받은 사람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나를 막 에워싸고,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또 인간관계 문제가 막 나를 옥죄고 있어도 거기에 내가 우겨싸임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능력이 내 능력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예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도, 그 다음에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퇴양난 같을 때가 있죠. 하나님은요 세기를 여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는 애국 군인이 쫓아오고 출애굽을 했는데, 출애굽 10가지 재앙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다시 적들이 살아나가지고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앞에는 홍해가 있어서 배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건널 수가 없어요. 거기서 막 하나님께 모세한테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자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가리키라 했을 때 그 바다가 갈라졌잖아요. 여러분 앞이 안 보일 때, 앞이 안 보여 진퇴양난일 때요, 하나님은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여기저기 홀딱홀딱 막 죽겠다고 하지 마시고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기다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기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박해를 받아요. 예수를 믿어도 거꾸로 트림 당해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도 이런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일을 이긴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이기고 우뚝 서서 거기서 하나님 보석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보면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가서 귀신 들린 애를 고쳐줘가지고 도리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잖아요.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감옥에 이렇게 갇혀 있었는데, 거기서 막 도리어 찬송하고 기도하자 지진이 나고 감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려지고 거기서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여기 보면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죽게 만들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주님만 붙들고 있으면 이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힘이 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망하지 않아요.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능력의 예수님이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 끝까지 붙들고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능력 내 능력,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가려면 뭐 해야 되냐면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어져야 돼. 이 정신은 죽고 예수님 안에, 내 안에 온전히 예수님이 사시게 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해도 이제 지금 세계가 지금 너무나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북한에서도 막 풍선을 또 우물이 있다는 게 풍선을 또 어저께도 쏘아놨다고. 지금 너무 나라적으로도 뒤숭숭하고 어려운, 또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저는 요즘 또 이 세계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걱정이 됩니다. 왜 그러면 앞으로 세상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이 마지막 예수님이 오실 때는 처처의 환난과 기근과 지진, 어려움들이 막 일어난다 그랬어요. 지금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 보면요, 우리 눈을 떠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 때가 아닙니다. 옛날에는 편안하게 살았지만 지금은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깨어서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깨어서 주님만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능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힘이 큰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능력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힘입고,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업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가정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힘이 큰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보배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내 모습은 비록 초라하고 볼품이 없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할 때 아버지,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탄 마귀는 우리를 에워싸이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답답하게 만들고 우리를 억울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그 능력이 역사하시는 아버지의 그 현장을 우리가 두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보배 되신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끝까지 주님을 향해서 약속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기도의 손을 늘어뜨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늘비전교회 50일 기도 중에 있습니다. 벌써 15일이 지났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로 우리 교회를 일으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남은 기도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기적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우리 하나님